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세 번씩이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냅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나를 잃어버린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찾아가고자 온 집안을 둘러엎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러 가요. 한 드라크마가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1급이라고 해요. 약 8만 원,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여러분 기뻐서 사람들 불러다가 파티를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10만 원을 다시 찾았다. 너무 좋다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세 번째 이야기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더 프로디걸 갓이라고 불러요. 프로디걸이 뭐냐면 낭비하다, 사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낭비하시는 하나님, 사치하시는 하나님, 헤푸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모할 정도로 낭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확신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대 사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말했다라는 주제로 전도 축제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 축제 기간에 우리가 먼저 좀 회복하면 좋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다면, 아직까지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에게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이런 표현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돈만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빨리 죽어도 난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죄는 행위의 개념이기보다 관계의 개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의 개념이 바로 죄입니다. 이 두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지만 아버지와의 교제나 관계나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상하게도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 유산을 미리 줬을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과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우리는 내버려 뒀다라고 하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셨다, 그렇게 살던지 말던지, 그렇게 죄 짓다가 지옥에 가던지 말던지 포기했다라고 여기는데, 내버려 뒀다라는 표현은 이런 개념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누구에게로 돌아갈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죄의 파괴성이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누구에게 돌아갈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죄의 파괴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살림의 헬러가 뭐였죠? 헬러까지 몰라도 돼요. 비오스, 그거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생명.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눠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서 떠났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재산은 뭐였냐면 땅이었어요. 땅. 현금을 가지고 있고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이 그들에게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땅을 미리 준 거예요. 땅을 받아서 그거를 뭐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단순히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문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 족속, 그 가문에 주신 땅이기 때문에
대대손손 이 땅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고 소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뭐냐면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악한 왕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요. 야, 이 땅 좀 줘라. 내가 돈 이만큼 줄게. 시세보다 더 많이 줄게. 근데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아요. 팔지 않은 이유는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문 대대로 나봇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왕일지라도 그 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땅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자신의 생명, 정체성과 같은 것이 바로 가문에 내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그 땅을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그 땅을 팔았을까? 여러분 집 구하실 때 뭐 어플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뭐 직방, 뭐 있죠? 제가 집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다방, 그런 것처럼 땅을 팔거나 집을 팔 때 뭔가 어플이나 있고 부동산에 찾아가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땅은 받았지, 빨리 아버지는 떠나고 싶지. 그러면 여러분 시세대로 땅을 팔았을까요? 헐값에 팔았을까요? 시세대로 팔았다가는 빨리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그 땅을 헐값에 빨리 팔아넘기고 돈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정체성과도 같은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소개할 때 뭘 얘기하냐면 어디 족속 출신의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 선지서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땅을 팔았다는 것,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두 가지 다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게 땅을 팔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건데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중동 지역에 살면서 중동의 문화를 통해 성경을 좀 새롭게 연구하고 학문을 이렇게 보고했던 사람인데요. 그 중동에서 살다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 마을에 이런 패륜 아들이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나타나면 아들이 나갔을 때 장례식을 치른대요. 이 아들은 죽었다. 더 이상 우리 가문과 또는 우리 마을과 우리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는 아들이다 라고 해서 그 아들을 장례식을 치렀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식을 행했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케자자 의식이라고 해요. 이 케자자 의식이 뭐냐면 케자자가 끊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의식을 할 때 어떤 의식을 하냐면 어떤 항아리 같은 통에 불에 탄 곡식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패륜 아들을 앞에 두고 그 항아리 통을 깨 부수면 안에 타있던 곡식들이 다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패륜 아들이 와서 곡식을 모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 흩어진 곡식들처럼 나는 조상의 기업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라고 자기가 선언을 하고 집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면 이 사람은 돌에 쳐서 맞아 죽게 됩니다. 완전한 이별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죽은 존재와도 같아요. 죄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습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 삶은 무한해져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유한함이에요. 무한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서 자꾸만 만나는 것은 유한함이고 한계이고 문제이고 갈등이고 고통이고 죽음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가난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 왜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서로를 더 혐오하고 갈등을 하고 있을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빼앗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먼 나라로 떠나서 살았을 때는 행복했을 거예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끊을 수 없는 그 쾌락, 그 즐거움. 그런데 그 쾌락은 잠시뿐이에요. 그 쾌락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 아버지가 주셨던 재산이 끊어지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나라에 뭐가 들어왔대요? 흉년이 일어나고 비로소 궁핍하여 진지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고 죄의 파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면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세요. 정신 차리자. 손가락질은 하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자.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합니다. 흉년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나라 백성의 부처산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빌붙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한 사람에게 의해서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지를 않고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라고 시킨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상 거절의 의미예요. 나 너 받아주기 싫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제일 더럽고 하찮은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냥 거절하기는 어려우니까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의 영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에도 뭐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공급이 없으니 메말라 있는 내 마음과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관계 안에서도 자꾸만 뭐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해질까요?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공동체의 교제가 중요해요. 공동체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는 뭘 누리냐면 진정한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할 때에도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심지어 보드게임을 하다가도 자꾸만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보드게임 안 하고 싶고 이게 무슨 교회냐 이런 생각도 들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의 갈등도 생기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허물을 뭘로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교제를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의 교제가 기쁠까? 즐거울까? 우리는 여기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영원한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는 뭔지 아세요? 영원한 교제로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만 너와 친구로 지내고 싶지 않아. 영원히 천국에서도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우정을 나누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한다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천국에서의 영원한 교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인생에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지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돼지 우리에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정신 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철이 든 거예요. 자기 주제를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비참함과 가난함을 보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비참함과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파괴성과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아버지랑 함께 살았던 때를 떠올려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밑에서 돈을 받고 일했던 품꾼조차도 아버지는 어떻게 여기셨냐면 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봤고 그들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줬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처지가 어때요? 자기도 똑같은 품꾼인데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과 완전히 달라요. 나는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먹지 못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 밑에 있던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깨닫게 됐을까요?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쉬워서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는 언제나 둘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아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모습을 보이든 자기를 떠났든 변함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그가 응답하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는데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더라도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둘째 아들을 잘 보십시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내가 문제였다고 내 책임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강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의 회개에는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회개의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말을 보면 양심이 있어서 내가 아들로는 돌아갈 수는 없고 품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되게 양심적으로 말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품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스티오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로 종, 노예를 뜻하는 단어는 둘로스예요. 둘로스. 그런데 왜 누가는 여기서 둘로스를 쓰지 않고 미스티오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 바깥에 미스티오스, 이 품꾼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주거지를 형성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일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품꾼들, 미스티오스들에게 돈을 주고 사와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프리랜서들입니다. 일이 주어지면 그때 가서 일을 하는, 마을 안에 들어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고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돈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나 위로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만 잠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는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을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잘못했다는 죄의식과 죄책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기보다, 잘 들으십시오,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회개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슬퍼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았던 것들이 끊긴 거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런 방식의 회개는 최소한의 죄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우리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최소한만 순종해요. 최소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커플들이 두 커플이 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 안 하면 맞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속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어떤 피해를 받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아파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며 또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잘못의 결과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진 것을 더 슬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최소한의 죄만을 회개하고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둘째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갔을 때랑 전혀 딴판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가 씻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머리를 잘랐겠습니까? 거짓골로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왜 한눈에 알아보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마을 어귀에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는데 아들의 몰골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애틋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나를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집을 나가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만 중요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다의 헬라어 원어는 트레코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달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노령의 아버지가, 당시 중동의 남자들은 원피스 같은 것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원피스를 입고 여러분 달려보셨습니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원피스를 입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페륜 아들이 마을에 돌아오면 아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아리 같은 것들을 깨뜨리면서 마을 사람들이 캐자자 캐자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는 끊어졌다.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너 같은 페륜 아들은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면 돌로 던져서 죽여야 돼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렸던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아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내가 달려가서 내 아들을 안아주지 않으면,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령의 아버지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점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가 둘째 아들을 안아준 시점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회개의 고백을 한 후일까요? 전일까요?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나서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귀한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달려가면서 아버지의 허벅지를 보이는 수치를 당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발가벗겨진 채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보고 마을 입구까지 달려가신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안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은 다 안아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둘째 아들을 달려가 안아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대가를 치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과거를 용서했다고 둘째 아들이 지은 죄가 저절로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죠. 그 가문의 땅을 팔아다가 다 쓰고 돌아왔잖아요. 복구가 안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우리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 예수 믿으면 끝이잖아. 이제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반성하면 끝이잖아. 예수 믿으면 끝이잖아. 회개만 하면 끝이잖아.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대신 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꾼이라 하지 않고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격을 갖췄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일주일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도 못 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믿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뭐하지 않아도 돼요?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래요? 저희 세우미가 이제 5살이 돼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제가 모임 다 마치고 저녁 늦게 가면 토요일이랑 주일만 만화를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 근데 토요일 날 분명히 많이 볼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넷플릭스를 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봤어? 안 봤어?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안 봤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세움아, 정직하게 말하면 한 번 보여줄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직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정직함을 원하세요. 우리가 회개를 왜 잘 못할까? 혼날까 봐 못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혼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혼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죄를 정직하게 말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혼날 것 같은 마음.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괜찮아, 주님이 다 하셨어. 정직해도 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하세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뭔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았든, 어떤 일을 했든 하나님 앞에는 다 괜찮다는 그 책임을 누가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기쁘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일을 했든 그런 것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 안에서요? 진정한 회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왜 최근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피해를 입히면 우리는 미워하잖아요. 원망하고 그 사람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구나.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다 사랑한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끌어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우리 그러한 경험,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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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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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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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부담을 떨쳐내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 축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